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좋다고 보는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나름대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생활이 안 돼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아멘. 기도한 만큼 변화돼야 되고, 말씀 들은 만큼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정말 삶이 바뀌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맛없는 소금과 똑같아요. 맛없는 소금과 똑같아요. 버리움받아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다 성경 말씀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신앙,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27절 앞에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이 신앙생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가는 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한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 그리스도의 권면, 파라클레이시스, 이 말은요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옆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다. 왜? 도와주려고. 권면의 말을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곁으로 부르는 거, 권면하려고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권면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곁으로 부르는 거야. 밥 사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뭐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권면을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근데 여기에 파라클레시스 그리고 이 사랑의 위로도 파라미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거는요, 부드러운 격려 혹은 용기를 돋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러운 격려. 우리는 이게 몸에 밴 것들이 가르치려고만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욥이 시련이 왔을 때 세 친구가 와가지고 다 맞는 말 같은데 다 뭐예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드러운 격려를 해야 돼. 정말 우리 새광명교회는 부드러운 격려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열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 말 잔치를 막 하잖아요. 막 도레미파도 아니야. 한 2옥타브, 3옥타브 높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부드러운 권면, 격려를 해야 된다. 용기를 돋워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이것은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그 교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주 모나서 부족한 게 많아. 나도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푹 빠져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푸뉴마토스는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성도 간의 상호 관계를 맺는 것도 되는데, 저는 이걸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통하는 그런 교제, 그런 교회가 되면 분열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보면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은 사랑도 있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화내고 제멋대로 하고 그 사람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성도들 간에 어렵게 하고 뭐.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교회 분열 그리고 분쟁을 극복하는 이 몇 가지 요소들을 쭉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자, 2절로 가서 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교회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이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죠?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잘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잘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화 시켜야 이 나라가 좋다고 하고,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교회만큼. 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돼.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토 아우토 프로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같은 거 생각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한다든가 내 욕심 채우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죠. 분열되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딱 하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꽉 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같은 생각. 같은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교회가 분열되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다 반대되는 생각, 싸울 생각, 이런 것만. 같은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하고 틀리지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같은 사랑.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도 다 같을 것 같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질이 달라. 어떤 사람은 사주면 사랑하는 거, 좋은 말 해주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하신,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덧입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같은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떡 하나 주면 떡 하나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 주면 하나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교회는 어쨌든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죠? 교회가요, 그래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여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둘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 머리가 둘이면 자꾸 부딪혀. 왜 그런 거 있죠. 뱀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몸은 하나인데 샴 쌍둥이라고. 어떻게 살까? 이쪽 머리는 이쪽 깔려고 하고 이쪽 머리는 이쪽 깔려고 하고 분열밖에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그래도 다투면 안 돼. 아멘.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싸우면서 맞는 말하면 그건 잘못이야.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다툼으로 하면 안 되고 허용으로 해도 안 돼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예요. 이기주의예요. 당파적인 생각이에요. 편을 만들고 내 욕심 채우고 이기주의죠. 이게 에리데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으로 한다. 게노독시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허풍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뒤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다 좋은데 결론은 예수 닮으라. 뭐 해라? 예수 닮아.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그래서 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사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도 염려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주고 그 사람 것까지도 협력해 주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좀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다른 사람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삶,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요, 성격이 그래요. 신앙도 그렇지만 전 성격이, 어떤 사람을 보면요 꼭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물론 자기 것만 해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야.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그거는 예수의 마음은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 아멘.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식을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일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에요. 왜 또 아멘이 쏙 들어갔을까? 아멘. 힘들어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 땀을 다 보고 계셔요. 예? 수고한 거요 다 보고 계셔요. 믿으세요. 아주 자기 것만 딱 하고
난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 진짜 예수쟁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땀을 흘려주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주셨는데, 그 고난도 받아주셨는데 그까짓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에서 말한 것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과 똑같으신 본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로 갖고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지만 집사처럼 생활하는 거야. 장로지만 성도처럼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하고 낮추고. 아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만 앉았지 말고.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신자 초청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도 와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 전에 우리 인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번 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다 앞치마하고 이거 모자 이거 쓰고요 다 서빙하더라. 근데 어떤 교회는 거꾸로요, 장로님들이 떡하니 앉아있고 새신자들이 와서 섬기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낮추시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할 때 아니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데 하면 이게 안 돼요. 나는 종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나는 뭐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주여 나는 종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저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예요, 노예. 주장할 게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팔절에 보면 결국은요, 자기가 낮추고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까지 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다 높이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더니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요,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누리다가 많은 사람 부리다가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베풀고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자꾸 허미해야 하나님도 들으시지. 나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 좀 돕고 목사님들도 돕고 이런 생활을 난 하고 싶다. 나는 일부러 막 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사람도 듣고. 들어야 또 나도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믿으세요. 나만을 위한 삶,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싸놓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